어떤 날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네, 46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일본에 사신 여러분이라면 혹시 예수님이 일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今仕事中ですので少し後で行くと伝えてください。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뵈러 간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 한국 분들이 너무 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어르신들이 밖에 서 있다고 들으면 먼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그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나중에 한국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질문을 하셨어요. 48절 예수님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네. 예수님의 어머니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너가 나의 어머니냐, 너가 나의 형제냐, 그렇게 말하면 어떠십니까?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일 중에 우리 부모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근데 간사님들이 당연히 저에게 목사님 부모님 오셨습니다 했더니 제가 너가 내 어머니냐? 원간사님 너가 나의 형제냐? 그렇게 하면 목사님 너무 요즘에 피곤하시냐? 좀 병원 가시는 게 좋나? 뭐 그렇게 생각할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내미시며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49절 5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네. 손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리키면서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다, 형제다, 자매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만나시면 되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또 기록도 있는 만큼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가족조차 요즘에 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혈령 연결되고 있는 그 혈령 가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정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정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고 또 여러분께 그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어머니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른 세계 모르니까 그냥 달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렇게 사회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인 거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는데 아버지 생각이랑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고 나는 그쪽이 사람이랑 또 비슷한 것 같대. 그렇게 가족 안에서라도 다른 가치관, 목표, 목적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키우고 우리가 부모로서 바라는 것을 있는데 어느 때부터 이상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서 그쪽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맞고 나랑 이야기할 때 오히려 당인처럼 느낄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아이들이 자립기가 들어가면 자립기로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럴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게 천상입니다. 20살 때인데, 25살 때인데, 30살 되면서, 35살 되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것밖에 말 안 하면 오히려 위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랑 부모님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아버지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나랑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족이지만 다른 목적이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 크게 하시고 배우겠다고. 우리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더 솔직하게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조차 육의 가족조차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또 반면에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왜 여기에 모이십니까? 우리는 피로서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목표, 똑같은 인생 기준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네,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성경 전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3부 예배 나오시면서 다양한 것처럼 그 찬양팀이 인도해주고 또 대표 기도하신 분 계시고 또 성가대가 그 찬양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그런 형제 자매님을 보시면서 아멘, 그분은 나는 이름 모르지만 나의 형제다.
그분은 나는 이름을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다, 나의 어머니다, 너무 감동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반대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은 항상 얼굴이 왜 그래? 내가 노래하면 더 잘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그 가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도 그래도 생활하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가? 왜 그런 오류를 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너무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는 한 가족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삼부예배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그 앞에 서는 사람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래도 그 현재는 나랑 표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나랑 생기는 것도 다르지만 그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순모임 속에서 항상 의견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 자매도 나랑 생각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 자매도 1대1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든든한 힘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어머니 마리아나 형제들을 소홀히 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룹은, 어떤 그 이단들은 자기 조직, 자기 종교단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버려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육체 그 가족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인간 향해 마지막 누구랑 대화했는지요?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제자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인간인 예수님이 인간이랑 그 마지막에 이야기했을 때 대화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네,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으시려고 죽음이 직전인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혼자가 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제자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제 어머니여, 여기에 당신의 아들이 있고, 요한아, 여기에 당신의 어머니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제 혼자가 되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을 너무 아름답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동생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들도 당연히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엄마를 돌보셔야 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맡기셨습니까?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그 말을 많이 들읍니다. 너무 산조가 많고 너무 대화가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오히려 지칠 때가 있다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2026년도 3월 혹시 여러분께서 아직 부모님에게 전화 드릴 수 있고 그 육성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아빠, 엄마 사랑해. 아빠의 아들로서 아빠의 엄마의 딸로서 태어난 것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그런 표현을 감사를 표현하지 해본 적이 없으시는 분 계시면 그리고 아직 하실 수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한 분이라도 그것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일본 학생인데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었더니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 사이가 안 좋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중학생 당신이 부모님을 바꿀 수 없어.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격려하고 아버지를 격려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알겠다고 집에 갔습니다. 일본 중학생도 그렇게 힘들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제 나는 아빠를 용서해야겠다. 엄마를 용서해야겠다. 오히려 새로운 말로 표현하면서 축복해야겠다. 그런 용기를 생긴 사람은 2026년도 봄에 그런 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제자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는 당신의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은 나의 제자다. 당신은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100명 있으면 당연히 100명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100명 있으면 모든 100명이 자기를 사랑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위한 그 기도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나는 가족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말로 못하지만 다른 교회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놀라운 그 생각할 때가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커뮤니티가 됐다면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근데 처음부터 그 마귀는 거기를 공격했습니다.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신라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신부이신 교회를 이제 초대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된대요. 우리가 부부가 된대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그 마귀의 권세가 그것을 제일 싫은 그 대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부, 모든 가족은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족, 친족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는 친족이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받은 유산은 그리고 한국의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정말 그 넓은 기도였습니다. 나의 가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친족, 그리고 그 친족의 친족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영역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85세이시지만 지금도 친족 전체에게 그 생일 때마다 그 편지를 쓰세요. 그거 우리 어머니의 그 은사죠.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혹시 소청하면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모든 친족을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인 가족인 그 교회에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형제는 당신의 형제다.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처럼 섬기라.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처럼 섬겨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사이에 회복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조용히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